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그냥 엘리야가 단순히 그냥 선지자라는 걸 보지 마시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좀 엘리야의 일생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부름받아서 처음에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라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라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좀 확인하실 게 우거하는, 그러니까는 거기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이 말인데, 그 우거하다라는 말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토샤브라는 말이에요. 그 디셉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쉽이라는 말입니다. 토샤브, 티쉽이. 좀 유사한 단어를 써서 성경에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그걸 강조하냐? 이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디셉이라는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요단강가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산 날이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 시냇물을 통해서 먹이실 거야 라고 하고 보내신 다음에 이제 요단 강가에서 어디까지 올려보내시냐면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시돈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와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근데 시돈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본당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재련소가 있습니다. 그 재련소가 바로 사르밧이에요. 사르밧이란 이름이 재련소란 뜻입니다. 재련소. 우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곳이 그 사르밧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곳이 우상의 본당으로 보내시죠. 우상의 본당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르밧에 있는, 특별히 그곳에서도 남편이 없으면은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재해가 벌어지고 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 일을 선행하셔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길을 가게 되면은 거기엔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한테만 말씀하시는 너 이곳으로 가라, 너 이것을 행해라 라는 건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감동을 받은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감동을 받은 자가 가서 일할 것, 그것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조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일하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실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냥 엘리야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도 거기서 함께 먹습니다. 생명을 같이 연결해서 부여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더라. 너를 공개하게 미리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청함을 받았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붕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후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락방, 지붕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가까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를 찾으러 보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청하여서 이제 구원 얻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이 어떤 거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환상이 아시죠? 부정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달아서 내리셔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정결하게 살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미 정결하게 한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다. 돼지도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 뜻이 무엇인가 계속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환상과 기도할 때 주셨던 이 감동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 가지를 충족을 시켜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현상으로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과부인지 몰라요. 엘리야도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떤 과부인지 모르고 과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셨던 너 반드시 살릴 거야 주셨던 감동이 어느 형편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먼저 찾는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일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갖지 못한 자면 말씀을 가진 자가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그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나왔던 과부를 만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맞는지를 먼저 시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순종하는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시작하러 가셨을 때는 그 일을 단순하게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조성되고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것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떠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항상 반복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을 먼저 좀 떠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려 할 때도 리브가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리브가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그 감동이 어우러져서 그 한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될 때는 무엇이 선행되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그 순종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물 한 컵 떠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과부가 그 말대로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셨다라고 깨닫고 이 일을 열어주셨을 때 그 자가 바로 이 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르밧에 가서 엘리야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엘리야를 살리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뭐 먹이시고 부족한 부분을 충족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충족되어 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굶어서 흙으로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산다라는 걸 안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사르밧 과부 먹고 죽을 애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죽어서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그걸 꼭 먹고 죽을 거니까는 그거를 베푸는 손길은 절대 못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라고 베풀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내 이거 어차피 나 죽어. 야, 오늘 실컷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표현이라서 사람이 죽으려면은 고기 실컷 먹고 펜션 가서 그렇게 같이 함께 죽자라고 불 펴놓고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그냥 죽지. 뭐 굶어 죽으나 뭐 없어 죽으나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꼴을 못 보겠어서 배부를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 손을 못 핍니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땐 그 손을 못 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떡도 없고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나랑 내 아들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거 먹고 나서 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줄 게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과부가 사마리아에 있던 과부는 아니죠.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도 그런 겁니다. 물 좀 떠달라고 했더니 그 물 떠다 먹으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물을 진짜 죽지 못해서 떠가고 있는데 뭐 나한테 죽지 못해서 먹어야 될 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뜨는 거 한컵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먹고 죽을 애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복회에서 과부가 주님 앞에 드렸던 두 렙돈이에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안 믿는 자도 이게 나와요. 안 믿는 자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어차피 힘든 거 나는 힘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너랑 네 아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고 때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에 맞춰서 반전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생명길로 어느 길에서든지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께 진짜 영원히 구원받는 사건까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진짜 이게 육체적으로는 누릴 걸 참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진짜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입에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겁니다 했는데 실컷 먹다가 아들이 죽죠.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와서, 여러분, 복음 잘 전해놓고도 끝까지 참으셔야 되는 건 나중에 원망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돼서 원망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라도 그냥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한 자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형편대로 안 되는 일, 뭐 돈을 잘 벌었는데 돈을 못 버는 일이 생기거나 건강했는데 아픈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전한 사람을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주 솔직한 사람이고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주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면 또 저주가 올까봐 그냥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찌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도 죽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맞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에게 몸을 3번이나 덮어서 기도하고 살립니다. 그제서야 과부가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은 바로 죄를 통해서만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리시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목도로 합니다. 엘리야는 주님 앞에 먼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시내가에서 그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후사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보내십니다. 요단강도 보내셨다가 사마리아도 보내셨다가 막 돌리세요. 막 베델도 보내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디라도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산자, 주님 안에 거하다 죽는 그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리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엔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로 삶을 채워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